그 어떠한 것보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가사예요. 오늘 우리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말씀 나누기 원해요. 이 행복에 주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디요? 어디? 네, 핀란드. 네. 다들 너무나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핀란드. 네. 네. 맞습니다.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그다음에 뒤에 나오나요? 벌써 나와 있구나. 네, 덴마크,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 자,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몇 위라고 돼 있죠? 58위. 네. 한참 갭이 멀어요, 그죠? 베트남이 몇 위죠? 46위. 베트남 우리보다 못 사는데 우리는 잘 사는데 58위예요. 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말해요. 정작 근데 사람들이 체험하는 행복감은 그만큼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에서 행복을 느낀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휴식과 취미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여행, 맛있는 음식 맛집 다니면서 또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최근 조사들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해하는 게 뭔가 하면 요즘에 행복의 요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 가족, 인간관계 이런 여가 활동들을 얘기했다고 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행복이 마치 무언가를 더 이루고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행복 심리학자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있는 서인국 교수의 강의가 있어요. 그 교수는 행복이라는 강의를 합니다. 네.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강 신청을 엄청 한대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려면 줄을 서야 된답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교수님이 첫 강의 시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 어떤 방법을 익힌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한다. 그죠? 그럼 행복해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와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긍정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긍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인간의 깊은 공허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오늘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니 그 전에 거 한번 들린 거 보세요. 참된 행복은 요겁니다. 요거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못 만들었네요. 네.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진 때는 제일 최초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먹는 그 사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과 기쁨 그리고 친밀한 관계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와 슬픔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뭐 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려요. 자,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 창조하실 때요. 단지 숨쉬는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고 창조하셨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과 큰 행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앞과 옆에 뒤에 좌우에 뭐라 그러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도록 기뻐하도록 지원받았던 존재예요. 창세기는 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될까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민물고기가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민물에 있어야죠. 바닷고기가 살려면 바닷고기를 민물에 집어넣으면 살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네, 땅에 묻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바르고 가장 편안하게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행복은 잠깐은 있을 수 있어도 결코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깨트린 사건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이 평안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됐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수고와 눈물로 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죄로 그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며 교제하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하나님 사를 깨어놓는 무서운 문제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나요? 동료에게, 친구에게, 어떤 심지어는 가족에게, 믿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신뢰가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거나 연결되어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에 좀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조금 작아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 말하겠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뭐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여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은혜의 구원이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기 위해서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고요, 돈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고요, 여행도 가야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도, 다 가져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행 갔다 왔는데 계속 행복하신가요? 언젠가는 그 행복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할 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로마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선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갔는데 뭐 과목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과목이 선교 수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보여주는 게 한 5주의 아프리카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먼저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세 사람이 앉아요. 미국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떤 사람, 그 다음에 그 원주민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마디 얘기하면 그 중간 사람이 그걸 듣고 다시 원주민 말로 옮겨줘요. 그 원주민 말이 또 그 사람이 막 적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필리핀 말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성경을 만들어서 원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계속 가르치는데 복음서 자리가 왔어요. 몇 달이 흐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직접 이제 연기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들어서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 다음에 막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연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막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아주 장례식이 됐습니다. 장례식이.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막 가다가 이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했다, 살아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막 눈물을 흘리고 뛰고 막 춤추고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눈으로 경험하게 돼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뻐 뛰며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자고 있던 구원의 감격도 다시 깨어나게 되었어요. 구원이 뭐냐, 저는 당연한 것처럼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학업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행복은요, 뭐라고 그랬죠?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거할 때 샘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것이 행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참된 행복은,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출세하고 돈 벌고 집 있고 차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행복한가요? 차 있으니까, 집 있으니까, 돈 많이 버니까 행복하신가요?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삭이가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그 비전 스쿨 했잖아요. 11월 달, 10월 달. 이제 사진을 막 찍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제 핸드폰을 뺏어가가지고 자기가 사진을 찍겠다고 열심히 찍었어요. 사람들을.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조그마한 카메라 장난감 선물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한테 야 크리스마스 때까지 말 잘 듣고 하면 엄마 아빠가 장난감 카메라 선물을 사줄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애기가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겠다는 거. 너무나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 내가 카메라 선물 받으면 너무나 좋겠대. 아주 행복하겠대요. 네. 손꼽아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언제가 크리스마스냐 언제가. 그리고 성탄절이 되고 카메라 선물을 줬어요. 처음 그 선물을 박스를 딱 듣고 나니까 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방을 다니면서 막 세세하게 다 찍기 시작해요. 막 아빠, 엄마부터 시작해서 뭐 자기 물건도 하나 다 찍어. 장난감도 수 없는 장난감을 하나씩 펼쳐놓고 찍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 장난감은요. 저기가 있어. 저기. 건들지도 않아. 카메라가 이제 잊어버렸어.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나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정말 기쁘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순간이 참 기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감사도 그 감격도 금세 희미해지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계속 거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보통 상황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고요. 상황이 나빠지면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느낀다고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 해요. 한 중년 남성이 옷을 잘 차려입고 아주 멋진 카페에 갔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딱 마시면서 창밖을 햇살이 막 쫙 비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행복하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근데 띠리리리 전화가 한 통 울려와요. 전화 딱 받으니까 직원이 다급하게 얘기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나서 지금 큰 손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조금 전까지 내가 행복하게 느꼈던 것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똑같은 커피를 마셨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풍경도 아름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우리의 이 상황 속에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은요 마치 날씨와 같은 것 같아요. 해가 비치면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해 비치면 기분 좋잖아요. 날씨가 쨍하면 내 마음도 쨍한 것 같아. 근데 비가 오면 흐릿흐릿하고 꾸물꾸물하면 내 마음도 금방 흐려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네. 세상은요 형편이 좋아야 웃을 수 있고 문제가 없어야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상황을 넘어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했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하던 제자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팔리잖아요.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요, 고통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시를 보면 윤동주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근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시를 썼어요. 그 말에 참 깊은 울림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불행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 상태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고통이 여전히 전혀 없는 상태는 어디죠? 천국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러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고통의 바다도 같다라고 어떤 사람이 고백합니다. 바다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다, 깊은 바다에 가면 물도 있지만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 그죠?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근데 파도는 그냥 우리가 떠 있는 물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는 조금씩 계속 칩니다. 결국적인 것은 우리의 삶은 계속 조금씩 요동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그 파도가 우리 집보다 더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가 멈추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닻을 내리고 다시 이제 배에서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는 파도가 있으면 닷을 안 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파도 있으면 배가 그냥 떠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도가 치면 닷을 내려야 된답니다. 왜 내려야 될까요? 움직임을 덜 하기 위해서. 그냥 떠가다니면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 닷을 내리면 그 요동이 좌로 움직임, 앞으로 움직임이 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계속 파도 속에서도 잘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닷을 내리고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은 지셨습니다.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완전한 순종,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행복은 환경이 좋아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오늘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환난과 인내가 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참 파도 가운데 있는, 그죠?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요동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복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행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아나니. 환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요,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순도를 확인하듯이 인내를 견딘 사람은 그 순금과 같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아름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일수록 그 더 깊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하기 원해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떠한 태풍이 와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행복의 삶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데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삶의 의미와. 요즘 어른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겠지만, 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청년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라기보다 너무 불안하고 지쳐가지고 그 목적을 붙들 여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오늘은 많은 젊은들이 게으르거나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경쟁, 비교, 불안과 압박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요. 바쁘게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요. 망망대해에서 지도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가는데 배는 GPS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배에 GPS가 없으면 배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도로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를 젓고 있는데 GPS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여도 마음은 점점점 지치게 돼요. 왜냐하면 가도 끝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은 원래 그냥 살아남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요. 에너지도 잃어버려요. 사람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알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이 책의 핵심은요. 인생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지, 어떻게, 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연히 충동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자기 곧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삶이 단순히 먹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보니까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모습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죠.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삶의 목적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일하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 공부하는 것,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어떤 뇌과학자가 행복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행복의 두 가지. 하나는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터진다 그러죠. 그러면 도파민에 기초한 짜릿한 행복이 있대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쾌감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 그 순간적인 그 도파민이 순간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과학자가 다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또 그 행복을 느끼는 또 다른 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두피 내가 있는 두피 내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사람들을 감사하고 뭐 사랑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맺을 때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다 열심히 서치를 해봤어요. 행복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행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 한마디로 행복은 내가 상대방에게 주고 그 준 것을 받을 때 행복하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자극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존재 이유를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시며 참된 행복이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대학에서 전공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직업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도 신학교 졸업했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 저 다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같이 졸업한 동기들이 다 목사가 아니에요. 네. 그 중에 진짜 몇 퍼센트, 10%, 20%만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떤 뜻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그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간절히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된 삶,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을 조건에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을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